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성루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대의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주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두들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전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의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를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던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분파리꾼들은 먹을 것이나 보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주의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분파리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기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주의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어 주오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래야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이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라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송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 아버지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뒤에 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립 사순절 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사제가 입고 있는 자색제의가 오늘 분홍색 지로 바꿔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내는 사제가 1년에 꼭 2번 이 분홍색 지를 입는 이날을 일컬어서 우리 교회가 뭐라고 부르죠? 장미주일이라고 불러요. 장미 색깔 제의를 입는 날입니다. 사제가 유일무이 딱 2번만 이 장미주일을 맞아서 장미색 제의를 입게 되죠. 언제 입죠? 대림
제3주일, 그리고 사순 제4주일 이때 있습니다. 대림 제3주일 또 사순 제4주일은 거의 보면은 우리가 등산으로 따지다면은 거의 7부 능선을 이제 웃돌아서 8부 능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굉장히 거의 클라이막스에 오르기 직전의 그런 단계.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하면은 눈앞에 정상이 보이는데도 아직은 좀 더 남은 거리. 사실은 그때가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은 제일 힘든 순간이 바로 그때거든요. 눈에 분명히 정상은 보이지만은 아직도 정상에 미치기에는 뭔가 거리가 한참 남은 거. 이때가 우리가 가장 힘이 빠지는 시기입니다. 내가 진짜 마지막까지 오를 수 있을까? 포기해야 되나 마나?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나 유혹도 따르게 되고 굉장한 그런 망설임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힘은 이제 고갈될 만큼 고갈되어서 내가 정말 저 고지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의아해할 정도의 그런 선이 있을 때가 이 바로 7부 농선을 넘어서 8부 농선쯤에 안착되어 있을 때죠. 바로 대림 제3주일이 그렇고 사순 제4주일이 바로 딱 그 마음이죠. 우리가 대림 제3주일 이 장미주일을 이끌어서 가우다떼 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늘 맞이하는 이 사순 제4주일 이 장미주일을 이끌어서 레따레 주일이라고 합니다. 가우다떼니 레따레네 이런 말은 다 라틴어 말입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뜻이. 둘 다가 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우리가 지금 사순식이 시작하면서 빠르게는 제2수요일부터 혹은 조금 늦게는 사순 제1주일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사순의 여정을 오르시면서 나름대로의 각오와 결심과 지향들을 들으실 겁니다. 이번 사순 시기에는 내가 예수님의 순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치르고 무엇을 끊을 거며 또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지 나름대로의 그런 결심들을 갖고 이 사순 여정에 오르셨을 겁니다. 하지만은 언제나 우리의 결심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가를수록 조금씩 퇴색되어 가죠. 그리고 고심걷기에 시작됐던 그런 몸과 마음도 어느 정도 시간에 가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맘때가 아까 그래서 제가 등산의 8부 능선을 표현을 했듯이 신앙의 그런 노정, 특히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순의 여정에서 제일 이맘때가 이 우리 고심걷기에 힘이 딸리고 맥이 빠지는 기진맥진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포기의 유혹도 받고 또 정말 중단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바로 그런 점에 자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우리가 머지않아서 이제 부활의 기쁨을 맞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조금만 더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의 그런 여정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우리가 부활을 만날 거니까 조금만 더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이 시기를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 장미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미주일은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사순 시기에 이런 묵은 분위기와는 또 틀려요. 묵은 분위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희망을 고취시키는 그런 시기고 우리에게 몸과 꿈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장미주일이 정말 장미주일 본연의 그런 의미로서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이 사순식이 시작하면서 내가 이번에 무언가를 끊어보리라 어떻게 해보리라 결심복음은 정말 세워가지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대로 내가 이행을 하면서 고심걷기와 희생과 단식을 하면서 이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정말 100에 하나 아니요 1000에 하나 만에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귀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순시식이 시작하면서 그 어떤 결심도 없이 그 어떤 지향도 없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저 그런 날로 지금 이렇게 살아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분들한테 정말 이 장미주일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그 고심걷기를 해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지금까지 고대교 훈련을 받아가 조금만 더 피치를 올려라. 그거는 진짜 열심한 사람들한테나 하는 소리지. 정말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소리를 해본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장미주일, 이 장미빛발, 이 색상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분들한테는 정말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내가 전혀 사순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호랑하게 살아오신 분들에 하면은 적어도 이 장미 색깔 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남은 사순의 여정이라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서 새 출발하는 의미로 이렇게 새롭게 사라지는 그런 출발점을 이루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장미주일이 열심히 살아왔건 열심히 살아오지 못하셨던 간에 우리가 새로운 그런 회개의 원점이 되어서 그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순 시기를 보내는 동안 계속적으로 일관된 한 가지의 주제를 놓고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순절의 일관된 주제라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순 시기 동안 듣게 되는 그 복음 말씀도 회개에 초점이 맞춰지죠. 자, 전번주 우리가 사순节 3주일 우리가 지내면서 들었던 복음 말씀이 뭐였죠? 기억나시는 분? 전부 다 듣는 족족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 나가버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을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 증거예요. 말씀을 붙들지를 않죠. 그 말씀을 정말 살아내려면 내 삶 안에서 먼저 각인이 되어야 되거든. 내 뼛속 하나하나에까지, 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그게 각인이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뭐냐 할 때 그때마다 톡톡하고 바로 튀고 올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그러지가 못해요. 전혀 말씀 없이 살아버리니까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사순제 3주일의 주제는 실로암 탐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었던 그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갈릴레아의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중에 빌라도 군대들이 급습을 해서 그렇게 몰살당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포도원지기의 그 만류로 인해서 한 해간의 만기를 넣고 비어 없어질 그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한 해간의 유예 기간을 얻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주에 보냈던 이 사순제 3주일의 주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 주제였고, 오늘 사순제의 4주일의 주제는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의 그런 한 가지의 비유로서 오늘 탕자의 비유가 봉독이 되었던 거죠. 바로 탕자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렇게 회개를 한다면, 탕자처럼의 그런 모습으로 회개한다면 우리 또한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보기 앞서서 먼저 그 탕자의 비유 이전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를 차례로 보셔야 돼요. 탕자의 비유 그 이전에 계속되어서 나오는 그 비유가 뭐냐면은 제일 세 가지 비유가 순차적으로 나오죠. 제일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찾게 되는 그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잃어버린 은전 10잎 중에 한 잎을 찾게 되는 그 비유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잃어버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찾게 되는 이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이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배열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런 비유 말씀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해 놓는지 굉장히 깊은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이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자, 100마리 중에 잃었던 한 마리의 양, 10개의 은전 중에 잃었던 그 하나의 은니, 그리고 잃어버린 두 아들 중에 하나들. 자, 확률을 보십시오. 100분의 1. 그리고 10분의 1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 10분의 1이 2분의 1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하나를 잃는 것보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는 것이 더 애틋하고 10개 중에 하나를 잃는 것보다 2개 중에 하나를 잃는 것이 더욱더 애틋하다는 것을 이거를 강조를 한다는 거죠. 100개 중에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어떻게 포기하겠으며 10개 중에 하나도 포기를 못하는 우리 하나님이 2개 중에 하나를 어떻게 포기하시겠냐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굴러다니는 동전하다도 포기하지를 않으시는데, 하다못해서 키우는 양 한 마리도 포기하지를 못하시는 분인데 지 몸에서 난 그 소생을 어떻게 포기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담아주고 있는 그런 비유의 내용들입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가 그 누구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면 이 복음이 그냥 예사롭게 들리겠어요? 멸망당할 그런 어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한 입, 그리고 잃어버린 한 아들이 다시금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게 바로 나라면 이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예사롭게 들려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기를 더 기뻐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지를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하느님 마음에 들고 하느님이 대단히 기뻐하시겠지만, 정말로 하느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혼은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영혼들이 바로 그 길을 돌이켜서 바로 다시금 하느님의 품 안으로 그 삶을 되돌리고 정말 회개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원래 우리가 부르기는 탕자의 비유죠. 그렇지만 원래 그 복음 안에서 들어있는 제목은 잃어버렸던 아들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관점 안에서 그가 탕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탕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잃어버렸던 그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주인이든 의인이든 하느님 앞에서는 그저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주인이든 의인이든 하느님 앞에서는 똑같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탕자가 비록 돌아왔지만은 또다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거는 모르죠. 그렇지만은 오늘 탕자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나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복음 이야기는 하느님의 자비를 강조하는 그 비유지 인간의 죄를 강조하는 그런 비유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1000번만번 탕자가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용서를 해주셨을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죄질이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죄의 분량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들 자식 키우시잖아요. 자식 키우면서 정말 자식한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자식이 부모 말 들어주는 거잖아요. 아빠 엄마가 해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그 이상 자식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식들이 해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또 키를 쓰고 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갈갈이 뒤집어지고 찢어지죠. 자식이 정말 엄마의 원의대로 아빠의 원의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정말 착하게 이렇게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바깥에 나가서 아이들 두드리 패고 도둑질하고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파출소를 들락달락거리고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갖는 그런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하시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이 그만큼 힘들어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얼마나 힘들어 할까? 왜? 우리는 그냥 보통의 자식이 아니야. 당신의 외아들임을 피값을 치르고 당신의 그 외아들을 저 십자가에 죽음으로 몰면서 가지고 우리를 살려낼 만큼 우리를 사랑한 그런 자녀들인데, 그런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당신의 뜻을 거스를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그렇게 아프실 겁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거라면 회개는 하나님의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 해서 뭐 어떤 것이 회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회개의 표시로서 세워놓으신 성사가 뭐죠? 어떤 성사예요? 고해 성사잖아요. 고해 성사. 고해 성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 고해 성사를 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가 되었다는 그런 표식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정말 자주금 우리 주위를 씻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의 삶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성인 성녀도 하루에 7번 죄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죄에 떨어지는 횟수는 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죠. 그렇지만은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진짜 죄는 죄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잡아뜨리면 잡아뜨릴 때마다 그때 바로 벌떡벌떡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빠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일어서지 않는 걸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빠지는 것을 우리에게 탓하지 않습니다. 자빠진 나원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빠질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바로 저 고해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고해 성사의 은총을 세워 놓으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죄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사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지금 만나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 성사부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해 성사를 보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는 표시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합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도대체 어떻게 2달, 3달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성사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정말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라면 2개월에 3개월에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성사를 본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샤워 몇 번 하십니까? 하루에? 적어도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은 샤워하실 겁니다. 적어도 일주일이나 한 달 몇 번씩은 날 잡아서 목욕하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또 그렇게 몸을 씻는데 무려 6개월씩 1년씩 몸을 씻지 않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 영혼의 악취는 어느 정도로 지금 냄새를 풍기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더럽혀진 그런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존귀한 신령한 성체를 우리가 배려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담아놓을 그런 감실로 그 더러운 몸뚱이, 그 더러운 그런 영신을 그분의 성체를 모시는 그런 감실로 내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독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고 그분의 성심을 상하게 해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정말로 마음 아파야 될 독성죄입니다. 우리 오늘 정말 이 탕자의 비유를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탕자가 오늘 회개했던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고해 성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어떤 삶의 본보기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곧 판공성사를 보시게 될 거예요. 아마 빠르면은 본당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까지 이제 판공이 이어질 겁니다. 자, 판공성사. 판공성사가 뭐죠? 이 판공성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성사예요. 다른 외국에는 판공성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판공, 말 그대로 공로를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공로를 판단한다.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예전 국유 시절에는요, 천주교리라고 해서 천주니시뇨 하면 막 그대로 쫙 가고 문답형이 있어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 거의 꿰고 신자들이 꿰고 있었어요. 나는 꼭 정말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까지도 달달달달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교리 시험을 찰고라 해서 그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순 때하고 대림 때 그 찰고를 봐서 천주니시뇨, 그 다음에 천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뇨, 그래 물으면 쭉 대답을 해야 돼. 근데 그걸 갖다가 대답을 못하면은 이제 낙제가 되는 거죠. 그거를 통과한 사람은 그 공로를 판단받아서 인정받아서 고해 성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해 성사도 아무나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공로를 판단받아서 그 시험에 합격했던 그 사람만이 이 판공성사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까탈스러웠던 것이 판공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런 판공이 사실은 옛날에는 아무나한테 이렇게 주어졌던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제발 판공성사라고 빌고 있지만 옛날에는 교회한테 판공성사 달라고 빌었던 적도 있었던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자 하는 이 판공성사예요. 자,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판공성사에 임해야 되는가? 오늘 저는 간략하게 그걸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될 것. 제일 먼저 고해성사는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렇게 죄는 묵혀놓는 게 아닙니다. 죄는 묵혀놓으면 묵혀놓을수록 더럽고 악취만 풍기게 돼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주구리의 성모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성사를 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갖추라. 그리고 더 열심하게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열흘에 한 번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정이 내가 성사를 볼 곳이 없다면 고해소에 들어와서 사제의 훈계라도 들어라 라고 성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해성사는 다른 모든 성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갖춰주는 그런 성사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전례 신심 행위를 합당하고 의당하게 만들어주는 준비를 갖춰주는 성사이기 때문에 고해성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성사적인 생활들 준성사, 신심활동, 전례행위 모든 것들이 다 독성죄가 되어버립니다. 왜? 죄 중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성사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판공 때만 1년에 2번 큰 것으로 보시는 분들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 손에 장 찢으십시오. 그런 분들이 정말로 후광 달고 성인 성녀가 된다. 우리 교회의 천년 역사에는 없는 공식입니다. 있을 수 없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죽어다 깨어나도 이 신앙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성사를 보셔야 됩니다. 이 하느님의 복되신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간절하게 요청을 하신 내용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통 보는 이 성사들이 지금 다 모고백 내지는 무효의 그런 고백 성사를 이루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고해성사는 5가지 요건을 이루게 됩니다. 고해성사의 완전한 조건이 이 5가지고 이 5가지를 채워줬을 때 그때 비로소 고해성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 5가지가 뭐냐? 제일 처음에 성찰, 두 번째 회개, 그리고 세 번째 정계, 결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고해수에 들어와서 고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제로부터 보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5가지 요건을 다 채워야 돼요.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우리가 빠뜨렸을 때는 이 고해성사는 무효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보통은 고해수에 들어오실 때 성찰, 회개, 정죄 이 3번의 과정을 다 생략하고 무시해버리고 바로 고해수로 치킹하는 사람들이 19입니다. 다 고해성사가 무효라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 되냐? 제일 먼저 첫 단추가 성찰이에요. 자, 성찰 앞에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무슨 성찰이라고 그래요? 양심 성찰이라고 그러죠. 양심 성찰. 그러니까 성찰은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양심에 내 죄를 넣어야만이 그 죄가 아파져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양심에 죄를 넣는 게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죄를 넣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만으로 지금 고의를 준비합니다. 고의에서 들어오기 전에 내가 오늘 무슨 죄 지었지? 머릿속만 그냥 생각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아파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가 아파질 때 회개가 나옵니다. 죄가 아파지지 않을 때는 그거는 전혀 회개가 나오지 못하는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성찰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내가 정말 그 성찰을 하게 되면은 내 죄가 아파지면서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 이웃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해드렸는지, 이신전심의 마음으로 그것을 깨달으면서 내 탓이요를 두드리면서 정말 자기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거든. 그리고 이제 그 회개를 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 두 번 다시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이웃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거룩한 결심을 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 과정으로서 저 고해소 안에 들어오셔서 고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과정이 성찰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회개도 안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룩한 결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엉터리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성사를 보실 때 이 성체대전 앞에 잠시라도 앉아가지고 정말 노트 한 장에, 종이 한 장에 볼펜이라도 꺼내나가 내가 그동안 어떤 죄를 얼마큼 지었는지를 먼저 성찰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적어놔 보십시오. 십계명의 주문에서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느님 사랑을 거슬렀던 죄들, 그리고 7가지 이웃 사랑을 거슬렀던 그 죄들을 순서대로. 보통은 성찰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1년 만에, 6개월 만에 들어오셔가 어떤 고백을 하시는 줄 알아요? 하느님에 대한 죄 전혀 고백 안 합니다. 남편하고 싸웠어요. 누구 미워했습니다. 끝. 기도생활 제대로 안 했고 정말 하느님 앞에 불충했던 그런 죄들이 전혀 무시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고백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살고자 원한다면 정말로 이 올바른 그런 고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해하시기 전에 종이에 연필 한 장 들고 성체대전 앞에 앉아서서 어떤 죄를 얼마큼 졌는지, 하느님께 내가 불충했던 죄들이 뭐 있는지를 적어보시고, 그리고 이웃에게 내가 잘못했던 그런 죄들이 뭔가를 적어보시고, 그 적었던 것들이 내 죄의 정과입니다. 이게 내 죄목이에요. 이거를 하나씩 한 죄 한 죄를 놓고, 하느님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당신의 마음을 너무 상해드렸던 것을 정말 속죄합니다.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그렇게 한 죄 한 죄를 치우면서, 그리고 내가 참회를 하고 거룩한 결심을 세우고, 두 번째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세우고, 그리고 고해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저 고해에 임해서 절대 생각나지 않아서 버벅거리는 일이 없어요. 이미 고해를 보기 위한 완전한 그런 준비를 갖추셨기 때문에 정말로 하느님 마음에 드는 그런 의로운 고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고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해에서 들어와서 어떤 죄가 얼마만큼 내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버벅거리고 있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셔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몇 년을 힘들어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질 정도였는데 어느 한 날에 찾아와가지고 내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니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근데 내가 니한테 뭔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 자,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더럽죠. 이거는 오히려 용서로 찾아오지 않는 이만 못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성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지금 청하는 우리 입장에서
준비되지 못한 채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용서해 줘. 그렇지만 내가 네한테 하나님 당신한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 고해성사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처럼 갈갈이 찢어놓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하나님 마음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지난 100년 전에 파티마에서 발현하셨던 그 우리 성모님께서 마지막 파티마 발현일인 10월 13일 날 그 마지막 발현을 이루시면서 마지막으로 지상에 남기셨던 말씀이셨죠. 하느님은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남기시면서 얼굴에 수심어린 그런 표정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더 이상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느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정말 회개에 합당한 그런 고해성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합당한 고해성사가 바로 곧 회개의 표시입니다. 내가 정말 회개했다는 것이 저 고해성사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엉터리 고해를 받다면 나는 합당한 회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제발 이번 탄국만큼은 우리가 허투루 정말 의무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판국성사표가 날라왔으니까 내가 마지 못해서 그냥 보는 정말 들어가기 싫은 저 끔찍한 데를 내가 그냥 도살적인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처럼 내가 끌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탕자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심정으로 저 고예수의 웅고리를 잡으십시오. 우리가 저 고예수의 웅고리를 잡는 그 순간이 탕자가 아버지를 손에 맞잡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그 고예수의 문을 여시고 탕자가 하느님 앞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저의 용서를 구했듯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느님께 그렇게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그렇게 다시금 우리의 품위를 세워주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그런 고해성사를 통해서 온전히 이번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활,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선물을 예수님께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